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체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이 담긴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양은 지극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조금만 먼 곳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풀밭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주어야 풀을 먹을 수가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어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양은 모든 짐승 가운데 방향 감각이 가장 둔한 동물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을 밖에다 내놓으면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유독 길을 잃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상대를 공격할 무기도 없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그런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양은 사자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사슴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적이 공격해 올 때 카멜레온처럼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환경과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에 그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된 것이 있다면 청각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에 먹을 풀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돌봐줄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먹을 풀과 마실 물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풀이 있는 곳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혹시라도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위험천만한 골짜기에 갇힌다 할지라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합니다. 또 목자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맹수를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도 살아보았고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분으로도 살아보았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결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목자처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저절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데리고 싱싱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오전 내내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게 합니다. 푸른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줄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어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한낮이 되면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들은 믿음에 목말라 합니다. 소망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거룩함에 목말라 합니다. 평강에 목말라 합니다. 기쁨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지위, 명예와 권력, 부귀와 영화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갈증만 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말라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이는 큰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아오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릇 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단 한 번도 일생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당당한데요. 나는 떳떳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려 613가지 조항이나 됩니다. 인간이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그중 하나를 어기면 결국은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킨 사람은 예수님을 빼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더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소리에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양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나서지만 갈수록 길이 아닌 험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양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목자 곁을 떠나면 양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잃은 양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에게 양이 100마리나 되니까 한 마리쯤은 잊어버려도 괜찮겠지. 한 마리 정도 없어도 상관없지. 그러면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떨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서
기필코 그 양을 찾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양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과 함께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가정 불화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꿈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을 때입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굴욕을 당할 때입니다. 서러움을 억지로 삼킬 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좋을 때만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이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양이 실족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자는 양의 목에 지팡이를 걸어서 끌어올려 건져줍니다.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짧은 곤봉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들 때 목자가 맹수와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예수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웅덩이, 세속의 웅덩이, 미움과 분노의 웅덩이, 질병과 슬픔의 웅덩이, 가난과 저주의 웅덩이, 허무와 무음의 웅덩이, 죽음과 지옥의 웅덩이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팡이로 건져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쥐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 이상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고 달아나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맹수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기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목자가 계십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양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항상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목이 마르면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될까? 맹수가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양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목자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초원의 풀을 다 뜯고 나면 목자는 또 풀이 많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나?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쯤 목자가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맹수가 와도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실 것을 내가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시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